지금은 휴대폰이나 또 다른 관심을 다 끄고 이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휴대폰 같은 것은 매너몬으로 옮겨놓고 아니면 끄든지,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성공적이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두려움, 실패,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성공적인 크리스찬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두 가지 열쇠를 예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기도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기다렸던 9명의 제자들은 쩔쩔매며 황당한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말을 못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경련도 일으키고 또 마태복음 보면 간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간질에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런 아이가 아빠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겠지요. 귀신아 나가라, 아마 그렇게 하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안 고치는데 예수님이 와서 고칠 것 같아서 놀랐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놀랬던 이유가 있다면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하얀 옷을 입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 있는 그 광채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놀랐죠. 예수님의 광채가 너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무슨 일로 이렇게 변론하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버지가 와서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엎드려서 예수님께 달려오고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못 고치대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빠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질병에 시달렸느냐 했을 때 이 사정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 해결을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단하시고 주님이 처방하십니다. 그 처방 가운데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무엇이 진단이냐? 무엇이 실패의 이유냐? 분명히 밝힙니다. 19절을 보시면 그 문제가 무엇이며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이유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아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러면서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믿음이 적다고 하셔놓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과 같아도 그 믿음이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 아빠가 그래요, 제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계셨지만 믿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할 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가 믿음이 적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뜻입니다. 예수님 나를 온전히 믿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믿음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자의 마음 속에서 신념을 갖고 그리고 집중력으로 염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이죠. 20절 봅시다. 뭐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능력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귀신이 들린 아이가 이제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하여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했을 때 이 아이는 죽은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겠지요? 아이가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어요? 살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죽었다고 그래요. 인간들은 이렇게 쉽게 잘못된 판단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돌보고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그걸 믿어요. 그걸 알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We care, but God cure.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돌볼 뿐이고, 우리는 케어할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의사들이 여러 가지 처방을 하는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첫 번째, 믿음이 없거나 적은 것이 문제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분량으로, 양으로, 물질적으로 믿음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내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내가 믿음이 강해, 믿음이 있어, 나의 신념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능력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신뢰, 이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셔요. 예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님은 자비하셔요. 그래서 죄인인 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데도 인색해서 그 능력을 베풀지 않는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언제든지 능력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이놈! 책망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이놈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인가?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그 말은 믿는 자가 한다 그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내가 한다 그 뜻입니다. 믿는 자에게 내가 역사한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아이 아빠가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할 때 할 수 있으면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지만은 내 아들을 안 고쳐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 아들을 좀 고쳐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능력을 처음에는 의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는 하지만은 혹시 자비하시지 못해서 선하지 못해서 우리 아들을 안 고쳐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예수님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 온전히 신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적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 주셔야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때 그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긍휼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복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신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성공적인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힘들게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켠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는데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는데 늘 싸워요. 갈등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바라는 대로 살아가다가 마음구석에 늘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러다가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주님이 마치 두려운 나를 벌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이제는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외쳐봅시다.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시작.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실패의 이유도 그리고 문제 해결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제자들이 그 광경을 잘 들여다보고 있다가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지요? 왜 우리는 안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볼까요?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그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 이 말은요, 그동안 제자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 기도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고 금식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상하다. 그러면 금식하면 된단 말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란 뜻입니다. 금식한다는 말은, 금식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물론 물은 마시지만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금식이고, 기도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분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고, 다 같이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고, 시작.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고 열쇠라니까요. 그러면 그동안에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단 말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사실상 그동안은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따라다녔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만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주님은 다 아시고 들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처럼 어려움이 있는데 주여 도와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평상시에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기도가 일상생활이 돼야 되고, 기도가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쉽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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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능력이 이루어진다.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새 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살기 때문에 기도할 겨를을 갖지 못하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의 것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따지고 보면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 세상 것으로 맡겨버리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산다면 얼마나 무능하고 좌절과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 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고 방패시고 능력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요 능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요 방패요 능력입니다. 상급이고 방패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는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기도는 꿇어 엎드리는 간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식했으니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하십시오. 이것이 금식이다 생각하고 기도도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것이 기도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깨닫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